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인데 26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천사 가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 천사 가브엘이 나옵니다. 천사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스랍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바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천군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에 많은 천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해 줄 때에 그 천사를 우리는 미가엘 또는 가브리엘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특별히 지위를 부여받은 천사예요. 그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임신하였느니라. 전혀 임신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엘리사벳 집에 가보니까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 여인이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30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 사는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한 요셉도 그냥 몫으로서 그냥 평범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알려줘요. 그냥 시골의 평범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천사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예쁜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29절에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많은 첩첩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 포도원에 일하는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직이에요. 얼굴이 시커먼 여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라미 여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각별히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또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넘쳐요. 이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좋은 침대,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평안한 잠은 살 수 없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권세를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면 이 평안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에 잘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건축하는 가운데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예, 교회가 쫓겨나가고, 예,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예,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넘쳐요. 은혜 입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히 자격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하고 구원받은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4절 이렇게 고백해요.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물어요.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마리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면,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지면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서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율법에 도시 증인만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된다.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더욱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더 황당하죠. 자기가 임신하겠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이는 태어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욱더 황당합니다. 아니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36절 37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자 37절 같이 읽어봐요. 자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친족도요 임신할 수 없어요. 나이가 이미 늙어서. 그런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이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말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그걸 인정합니다. 자 38절 시작. 아멘. 마리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할 때 도저히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믿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정이라고 하는 말은 천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공주나 아니면 귀족 출신이나 이런 데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한 마리아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낮은 자로 오셨어요.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쥐나 혹은 직감에서 찾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발을 씻기신 주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주님은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자기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따져요. 그때 한 신사가 옆에 이렇게 오더니 청년에게 물어요. 태양이 있느냐고. 태양이 있지 없냐고. 나무가 있냐고. 나무가 있다. 나무가 왜 없냐고. 나는 태양도 없고 나무도 없다고. 몇 가지를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왜 없냐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경을 벗어요. 안경을 벗고 보니까 장님이야.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는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태양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청년이 그때서 깨달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안 계신가요? 천국, 지옥이 안 보인다고 없나요? 안 보이니까 없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이 성경 전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 66권이 믿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신 걸 믿으세요? 죽은 자를 살린 걸 믿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게 5,000명을 먹이기도 12방울 남긴 걸 믿으세요? 그 믿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3차원 세계는 4차원이 다스려요. 4차원은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4차원 세계가 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더니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아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니까요. 나는 어부 출신으로서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 글쎄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래도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가지고 동무의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채웠어. 이런 베드로는 여러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 의지에 순종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구까지 채우래. 종은 무슨 왜 꼭 물을 채우라 그래? 그렇지만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이제는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래.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놨냐고 신랑을 부르라 그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술이 취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질 좋은 포도를 남겨뒀냐고 신랑을 칭찬해. 근데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 근데 종은 알아요. 종에게 아구까지 채워서 물을 채웠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순종했던 종만 알아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순종한 여러분 종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도 순종 안 하면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온지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도 오늘 말씀 듣고 가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예수, 바로 구원자예요. 처녀 마리아는 자기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32절이에요.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3절에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아기 예수는 구원자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6절에서 49절이 이제 마리아가 주를 찬양합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심이라. 이제 마리아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면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심이라 라고 하며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여인으로 기억됨을 나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큰일 났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기뻐하고 찬양할 처지는 아닙니다. 왜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으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잉태했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시랍의 자리우코스 왕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하자 왕이 이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하나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음을 행하는 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멀게 하겠다. 새로운 법령을 내렸어요. 나라가 타락하니까, 간음으로 타락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간음하다 잡히면 두 눈을 멀게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새 법령이 공포되고,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슬픔에 빠집니다. 법을 그대로 집행하자니 두 아들의 눈을 찔러서 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두 눈을 멀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왕 자신이 먼저 법을 어기게 되고 법과 왕의 권위는 추락하고 백성들은 불신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이 음행으로 불법으로 가득할 건 뻔하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민에 빠져 지냅니다. 그러다가 좋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왕이 꼬챙이를 가지고 자기 눈을 멀게, 자기 한쪽 눈을 찔러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한쪽 눈을, 아들의 눈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왕 자신이 한쪽 눈이 멀고, 그리고 아들의 한쪽 눈이 멀어요. 그래서 좌로는 법을 지키고 우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요. 또다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을 이루게 됐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아버지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건 네가 반을 담당하고 예수님 반은 내가 담당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머리에 과시관을 쓴 채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반을 담당하고 내가 반을 담당할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구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믿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음대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에게 찬양곡을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작곡을 하게 하고, 그 서울대 나온 그분에게 목사님이 곡을 쓰게 해.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찬양곡을 써주고, 그리고선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
여러분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그 찬양을 쓰기도 해요. 곡을 쓰기도 해요. 그때 예수 안 믿어. 이번엔 찬양을 안 해요. 찬양 가사는 쓰긴 하는데 찬양을 안 불러. 여러분이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못났어도 부족해도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온몸으로 찬양해. 수화로 찬양해.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그때 당시에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인데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300데나리온을 모아요. 지금에 하는 품값이 한 20만 원씩 하잖아요. 이번에 친구 만나러 가는데 건달로 지내던 친구가 요즘 그 노가다 현장을 다니는데 너무 좋다. 가서 그냥 조금 끌떡끌떡 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본대.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대. 너무 좋대. 보상받아가 건달 노릇을 하며 그렇게 정말 살던 친구인데, 그런데 뒤늦게 이제 한갑이 지나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젊은 애들이 힘들다고 안 한다는 거. 그것도 힘들다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50대는 완전 청년이고 60대도 청년이래요. 현장에 가면 60대 70대들이 현장에 일한대. 하루에 품값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당시에 1년 노동자가 한 분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지금 여러분 품값이 20만 원씩 한대. 20만 원. 그럼 여러분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6천만 원 이렇게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그거를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귀신을 그냥 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옷값을 깨뜨리게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근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옥합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었어요. 또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의 기한을 지냈어. 공생의 기한을 지내면서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공생의 기한을 마치시고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제지어 쓰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그리고 내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요, 마리아는 오실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걸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현재 함께하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